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기자. 왜 그렇게 베드로가 은혜를 따라 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해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야 될 목적, 복음에 순종해야 될 목적,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야 될 목적이 이제 이 구절 이하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고난은 필수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세상 정욕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을 도모하게 되면 육신의 고난은 그칩니다. 하지만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사리적을 쫓지 않고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게 되면 육체는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육체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지 안일함을 얻을 수 있거든. 기쁨을 취할 수 있고 즐거움을 취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취하는 은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내적인 백성, 주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급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취하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취할 땐 그들이 다 예수로만 기뻐하는 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받는 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받을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다 그랬어요. 부어주는 자체가 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기뻐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체를 부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기쁨을 취했는데 예수고, 행복한데 예수고, 영광스러운데 예수고, 내가 빛이 나는데 예수고, 내가 의로운 길을 걷는데 예수고, 사랑하는데 예수고, 희생하는데 예수고, 헌신하는데 예수고, 봉사하는데 예수고, 섬기는데 예수.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공급함을 받아 그들은 힘을 얻는 자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 주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명도를 행했어요. 하나님 명도를 행하신 예수님은 사리새우를 쫓지 않았어요. 육체의 이기심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 명도를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행할 수 있도록, 성도로서 행할 수 있도록 네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이제 우리는 육체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자예요. 예수님은 제 몸인 육체를 입고도 부활하여 하늘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 입고 하늘에 부활하여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몰라요. 이제 우리가 육체로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 명을 쫓아 부활했는지의 그분의 행하심의 역사가 우리 몸에 그대로 나타나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육체를 입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할 그 은혜가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면 내 몸 자체는 그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처럼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 영광! 그래서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읽어줄 구절들이 다 그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그분의 은혜에 따라 굳이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받으며 그 길을 가라는 이유가 뭔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로서 세상에서 부활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은혜도 그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주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부활했기 때문에 주 예수가 우리 안에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고 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체를 부인하고 사리사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 명도를 행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행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으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게 하렵니다. 이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부활케 할 예수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게 할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게 한다. 너희를 완전케 하랍니다. 이런 내용이 왜 기록됐냐? 바로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진리에 따라 그분에 대한 믿음을 보이며 그 말씀을 쫓아 사리사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점진적으로 순종하며 또한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초월하며 계속 믿음 보이며 나아간 결과의 마지막은 주 예수의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의 장성부를 자라게 하느니라 너희를 완전케 합니다. 이 은혜가 너한테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는 내용들이 다 진정한 복음이에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할 아버지 말씀에 믿음 보이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였더니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순종함으로 가는 길이 주 예수님께서 홀로 행하셨던 피하셨던 그분의 흔적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아직도 허물이 있고 또한 숨은 교만도 있고 또한 죄악들이 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그 죄악에서 벗어나 허물 속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쫓아 계속 행하면 결국 우리 안에 주 예수 나타나고 주 예수가 나타났을 때가 우리가 완전케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사로 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 명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되게 할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사도들은 표현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의 뒤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로 제사받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의 뒤를 따라 다시는 우리 몸에 죄가 주장치 못하도록 예수의 뒤를 쫓아 우리 또한 부활에 이르하노니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의가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화하게 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켰어요. 예수님은 그 의를 쫓아 그 의로움으로 그 영광 중에 부활한 분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의를 따라 행하면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하여 예수님이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도를 행한 것처럼 우리 또한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도를 행할 수 있는 주 예수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완전케 할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병폐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사도 때 시대도 복음이 병폐되었고 이상한 복음이 벌써부터 전파되고 있고 벌써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사도들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벌써 병폐할 자들이 나타났대요. 그런데 2000년 흐른 이 복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결국은 세워져 주님과 같은 형상을 하게 할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복음은 사라지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따라 교리를 따라 의로운 신앙생활로 마치게 되고 예수는 없는 존재가 되고 예수가 없는 존재의 모습을 보니 석상과 목상으로 깎아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있는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지금은 병폐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날이 오게 되고 그러한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배도하고 이 세상의 불법과 불의가 성행할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주님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한대요. 다시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다시 회복되어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이 세상이 끝이 오리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도 모르게 자신이 정확한 신상과 목상과 석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깨끗이 의롭게 꾸민 모습이에요. 그 의로움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건지지 못하고 그 의로움은 남들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이 세상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은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제약을 그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불법과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에 순종치 않고 배도한 일에 대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들, 더러움들, 추악함들, 악함들, 가증함들, 위선적인 것들, 또한 교만한 것들, 이 모든 것을 불태우기 위해서 주님은 예수 입에 있는 기운으로 그 모든 걸 불태우고 다 멸하고 죽이고 패하고 다시 주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진리의 말씀을 내어주어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신대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사랑의 구원이라. 예수님이죠.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행실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는 지금 베드로가 계속 표현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나 사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나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주 예수와 같은 형태로 화하게 할 복음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부활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그것은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함 속에,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2000년 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생명으로, 영원한 거룩함으로, 참된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홀로 유일하신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한테 내어주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제 종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 제 종 몸으로 있는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정욕을 도모하며 사리석을 쫓으며 자기 위익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경쟁하며 살아야 될, 경계하며 싸우며 다투며 살아가야 될, 욕심을 내야 될, 살아가야 될 바로 그 세계에 있는 예수님의 육체를 주님은 자신의 생명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한테 내어주고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 속에 있게 하려면 제 몸으로 온 예수님의 몸을 깨끗이 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입에 있는 기운이 그 모든 불법을, 그 악함들을 다 제거할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 행하기 위한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반대되는 죽은 자의 몸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자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홀로 계속 행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들로부터 죽어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 죽은 자를 얘기하고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고 그들은 죽은 자가 되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것처럼 보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상태에 머문 상태예요. 성경은 이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무덤에서 나가네. 영광!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된 존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된 그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된다는 게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 사도 때 전파되었는데 이 복음이 지금 현재는 유대인보다 못한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의 의로움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러한 율법주의자보다 결단코 너희의 의로움이 낫지 못하면 결국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천국 들어갈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들과 같은 교리를 따라 율법을 따라 덕을 세우며 행하는 자들과 똑같은 종교적인 숭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복음은 종교적인 숭배자가 되게 하려고 복음을 내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하여 예수님처럼 제약을 떠나 육체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육체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정욕을 도모해야 되는데 도모하지 않았고 힘들어. 그래도 아버지 명을 따르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사리새욕을 쫓지 않고 정욕을 도모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 와중에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복음을 제대로 받은 자예요. 그들이 바로 날마다 죽으며
육체의 고난을 그치지 않게 합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그분의 명을 따라 그분께 믿음 보이고 그분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자 합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께 믿음 보여 이 은혜를 따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문화까지 점진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전엔 내 생각이 순종하는데 순종하고, 그전엔 내 마음이 순종하는데 순종하고, 그전엔 내 오른팔이 순종하지 않는데 순종하고, 내 왼팔이 순종하는데 순종하고, 내 두 다리가 순종하지 않는데 순종하고, 그리고 내 몸이 순종하지 않는데 내 몸이 순종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머리를 붙들고 태초의 말씀을 붙들고 온 영혼육이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 도움을 주어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의 자녀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종들로서 이 땅에 걷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하며 염려 속에서 살고 있고 자신의 삶에 찌든 삶을 살고 있지만 이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어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으므로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고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세상에 대한 죄가 그치게 되고 그들은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여 주 예수를 마치고자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자라. 아멘. 이들이 바로 내적인 백성이요 영적인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무덤 속에 있는 자신들을 이 세계에서 끄집어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 살아 역사하는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무덤 속에 있는 자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의 영혼의 실체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는 것.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무덤 속에서 나오게 되고 세상 죄악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살아있던 여러분들이 무덤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멘. 받아자 받을 쳐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변하지 않을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또한 죄 중에 있는 우리를 깨끗이 하고 깨끗한 우리에게 자신의 달란트와 은사를 내어주어 주님의 영광 속에서 행하게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상의 명언과 성인들의 말과 앞서간 자들의 어떤 예수를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영원한 영광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되게 할 것은 예수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오직 예수만 전해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라. 이제 그 머리와 그 몸된 교회가 한 몸을 이루도록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그 말씀을 너희한테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는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 다 예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 즉 예수와 하나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왔으나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올라온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믿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와 하나가 되어 그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노니.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뿌리까지 자라게 하느라 완전케 하랍니다. 그 완전함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것은 죄를 잉태하여 죄를 해산하는 꼴이라고.
그러한 자는 주님이 이끌어낼 수 없대요. 그래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자기 정욕을 쫓아 살게 하여 숨거리고 비방하고 서로 무정하고 냉정하고 싸우고 다투고 입에서 하지 못할 말을 뱉어내게 합니다. 또한 아버지 명도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배도하는 그러한 죄악의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이러한 현실들로부터 돌아오라고 표현하고 있고 2000년 전 그 불법이 이미 성행되고 있었고 이상한 복음이 전파되고 다른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2000년 흐르는 이 시대에 온전한 복음이 있겠습니까? 온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은 예수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복음이에요. 우리의 몸이 2000년 전 부활했던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육신의 정령을 도모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인사고를 쫓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상대방과 싸울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상대방과 부딪힐 속에서도 그 부딪힘에 하나님께 맡긴 자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육체는 재련해요. 고난받고 육체는 재련해요. 죽음을 당하나 영은 하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를 변케하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완전한 자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주 예수의 머리를 붙들라. 주 예수의 머리는 처음부터 말해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네 양손, 네 몸, 네 발, 네 마음, 네 생각, 네 인성, 네 안에 있는 심령, 이 모든 것이 그 머리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행하지 않는 네 죄악의 몸을 발견할 것이다.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그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줘 마디마디가 서로 연락하여 연결해서 한 몸을 이루어 결국은 주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게 합니다. 완전한 자로.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할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하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의는 여러분들을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세상의 정령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산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의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 의로움을 믿는 자가 의인이고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의인이고 의인은 바로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랑 같은 일을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져 그들은 하늘 영광에 또한 구원에 또한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니라. 받으자 받을 쳐자. 그래서 육체의 고난은 필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나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난 내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또 내 새끼를 돌보려면 돈이 필요한데 또 자식들을 돌보고 보호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권세가 필요한데 또 자식들이 세상 나가서 기죽지 않으려면 내가 명성이 필요한데 명예가 필요한데 근심합니다. 그의 근심 중에 하늘에 올라갈 근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근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지 못함으로 회개하고자 마음에 근심을 갖는 근심이 진짜 근심이지 세상 염려에 찌든 근심은 오히려 자신의 뼈와 살을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입니다. 그러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 아니라 네 허물에 대해서 네 죄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다 품으리니 너는 내게 와서 이 땅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너한테 가르치려 하니 너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찌들고 찌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너를 쉬게 하렵니다. 받아자 받을 쳐자.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장소 바로 참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11절에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진리를 따라 행한다면 다 예수예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나는 영혼들에게 자신의 힘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그 힘으로써, 하나님의 힘으로써 모든 자를 상대하라는 소리입니다. 사랑할 때도 서로 대접할 때도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한 것처럼 너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너도 그 힘으로 사람들한테 행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고백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행한 겁니다. 예수로 행하는 우리로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대기하신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세세 그분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사도들이 전파하는 그 예수를 통하여 주님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그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같다고 그는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을 아버지가 내게 주어 그 영광을 통해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몸을 그 영광의 나를 다시 살렸다. 이제 내 영광이 너희의 구원의 영광이 되어 내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니 내 영광은 또 나를 죽은 자가운데 살린 것처럼 아버지가 살린 것처럼 이제 내 영광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전파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은 육체에 있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처럼 죄를 쓸 수밖에 없는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여 하나님께 돌아갔고 하나님에 의해서 행하여 이 세상에서 거룩한 길 걸은 거예요. 우리 또한 그분의 영광을 받아 전파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안으로 내면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 영광으로 그 예수를 우리도 행하여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을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하노니.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이걸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활케 할, 우리를 자유에 이르게 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 영이 우리 안에 영으로서 우리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려 합니다. 영광!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마침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느니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진리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있어 우리가 있듯이 다시 태초의 말씀이 있어 우리가 다시 새롭다움 받으며 변화될 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에 대한 덕과 철학은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그중에 단 하나도 우리를 있게 한 태초는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의 근원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향으로 돌아가리라, 본향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 진리를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너희의 실현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단원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주를 믿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를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 장소에서 네가 육체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유익을 쫓지 않고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불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상한 일을 겪으면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것은 바로 너희를 실현하라고 오는 불시험이래요. 거기서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분의 말씀 따라 행하면 다음 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 몸에 주 예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를 실현하라고,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진리 따라 행한 자 아는지 단련시키고자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그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믿음을 보이며 그 말씀을 쫓아 행하여 우리가 모든 걸 잃을지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육체에 있을 때 하나님 명도를 행하였던 그분의 흔적이, 그 영광이 우리 몸에 나타난 것이라. 내가 주님 가시니까 똑같이 가고 있네? 이로 인해 너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가르침 따라 그분의 명대로 여러분들이 행하고 나면 그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행할 때예요. 이스라엘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현장에 들어가서 남을 미워할 땐 미워하고 남을 싫어할 땐 싫어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명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주를 신뢰나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자입니다.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는 현장에서 그분을 부여잡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행하여 그들은 거기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 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몸에서 아버지 명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몸에 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행하셨던 그분이 행한 모든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거기서 행하셨던 그분의 형상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내가 거기서 또 통과하여 아버지 말씀대로 행했더니 또 다른 주님의 영광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광이 너희 몸에 나타날 때 너희로 기뻐하고 너희로 즐거워하게 하고 너희로 행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14절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걸어가야 될 진정한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영광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종교인이 아닙니다. 믿음사라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분께 믿음 보이며 그분의 뒤를 따른 자지. 할렐루야! 자신의 삶의 안락함을 위해서 기도한 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의 안일함을 위해서, 자신의 정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이 곤란에 처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거나 기도하러 가거나 교회에 나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실망치 않고 그분에게 믿음 보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 은혜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러 교회에 나가는 자지. 그들은 자기 삶에 쩌든 것을 한탄하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제 어떤 곳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린 교회에 나가는 것은 세상에서 아버지 명도를 행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힘을 공급받고 또 일을 세상에 나가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 다시 그 광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예수 나오죠. 그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여기서 살인은 진짜 사람 죽인 걸 알게 아니라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인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믿는 형제예요. 그런데 형제한테 마음 상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 말 듣고 자존심 상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아 진리를 따르고자 하지 않습니다. 남한테 마음에 상함을 줘서 그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제약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것을 살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그러한 일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에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네가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한 일에 관련해서 네가 그런 일에 간섭해서 그런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은, 믿는 자가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은 살인한 겁니다. 진리를 따를 자가 오히려 죄악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들게끔 만든 것이 살인자입니다. 남을 그렇게 살인자 만드는 일에,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자신을 높이는 일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단에 서놓고도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남보다 나았다는 그것을 자랑하는 자, 이 도둑질에 참여하거나 간섭하지 말래요. 그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받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말하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 집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이제 심판할 때가 됐대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그 심판받는 것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겠느냐. 이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심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주님은 심판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 속에 자기 몸은 죄로 인해 죽어요. 근데 영은 하나님처럼 살아 하늘 영광에 오르고자 하는 그 심판이 지금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죄악은 멸하고 거룩한 영들은 하나님이 데려가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심판하사 축종의 알곡을 걷어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것이 하나님 집에 그 심판이 일어났음을 베드로는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 믿음을 보이는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겠느냐. 복음을 듣고도 복음에 순종치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찌 되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이 길을 따르는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그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겠느냐. 아멘. 이 진리를 따라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베드로도 뭐라 표현합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나는 이것을 내 영광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전자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를 자신들과 같이 똑같이 정령을 도모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너희를 이상히 여길 거라고. 진리만 믿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자기들과 같이 동참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이상히 여길 거래.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하지만 이상히 여기는 자들은 주를 믿고 세상을 쫓아 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쫓아 사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진정 영적인 존재들, 내적인 백성, 하나님 백성은 주 예수를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그들은 가난한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로 인해 가난한 거니까. 그들은 환난을 받거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로 인해 환난받고 고난받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면 그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예수로 인해 받는 고난이니까. 이는 우리의 영광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들은 죄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인 되게 할, 영광에 이르게 할, 부활에 이르게 할 예수님의 뒤만 따르는 자가 바로 의인이에요. 이러한 의인들이 겨우 구원 얻으면, 이러한 진리에 순종치 않고 순복치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건치 않는 자와 진리에 순종치 않는 죄인들이 어디에 서리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이러한 의인들이 고난받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이길 가는 자들이 겨우 구원 얻는데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신앙 속에 있지만 이들은 구원받았다는 신앙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에 대해서 구원을 받고 세상에 대해서 제사를 받았지만 오히려 내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이 죄악에 물들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죄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한 이들은 이제 그 죄를 자기 육체에 그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죄악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는 전신갑주를 입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욕심과 탐욕이 우리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그분의 살으심에, 그분의 참담에 우리가 겨우 서서 그 구원에 들어가는데 경건치 않고 순종치 않는 죄는 어디에 서리요?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받는 고난이에요. 남을 비방하다 고난받아요. 남과 싸우다 고난받아요. 돈 벌다 고난받아요. 그 고난은 죄가 있어 받는 고난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다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남이 하는 짓을 하고 남 비방하면서 받은 고난이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다 받는 고난입니까? 마땅히 받을 고난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받는 고난입니다. 이건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들은 죄가 있어 매를 받는 거고 이들은 죄가 없이 매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남 욕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남 비방하는 게, 남과 싸움하는 것이, 입에서 뱉지 못한 말을 뱉는 것이, 잘난 척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자신을 높인 자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주를 높여. 아, 내가 주를 잘 믿습니다. 누구 높인 거예요? 주님 높인 거예요? 잘 믿는 여러분 자신 높인 거잖아. 야, 이 사람아, 네가 죄인인데 죄인으로 살았던 네가 너를 높일 게 어딨어. 네가 높여주고 있다면 분명 그건 예수로 인하여 높여주는 거야. 그렇다면 너희가 자랑할 것은 예수뿐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짓게 부탁을 쩌다. 영광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는 것은 우리를 그러한 자로서 마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욕하고 싸울 자리에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남을 해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이 그 자리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신 내 주 예수가 가신 길이에요. 내가 저들처럼 진처럼 싸우고 다투고 물고 찢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선을 행하신, 진리를 따르신, 희생하신, 주님만을 위해서 걸으신 내 주 예수 길을 가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거기서 남아있는 관건입니다. 억지로 순종하지 않고 이제 스스로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는 장소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행해야지, 아버지 명이니까 내가 행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 몸에서 스스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자신의 영혼 속에 자연스러움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복음으로 돌아와 이제 여러분의 육체 남은 때를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 주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삶의 뜻을 이루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목회자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그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살게 되면 그들처럼 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남들이 그런 걸 우리도 똑같이 한다면 우리가 남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남들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남보다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지어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가 바로 이겁니다. 남들은 죄를 질 때 우리는 선을 행하고, 남들은 자신 몸을 사리고 챙길 때,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할 때, 짓밟을 때 우리는 오히려 희생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주를 믿는다는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길.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 중에 발견되고 미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부탁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받으자 받을 쳐다.
감사합니다. 예수는 오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선한 가운데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자들이 이제 정령을 도모하자고 세상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자기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이 은혜대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